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또 상고하게 될 텐데,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이 신랑 신부의 친정 방문과 사람들과의 대화. 큰 제목은 그렇고요. 원래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신랑 신부가 친정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친정에 방문해서 친정 식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주제는 결국 성숙한 사람은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데, 화평을 나타내고 화평을 이루고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게 이제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온전하다고 말하냐 했을 때,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은 화평을 나타내고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고 성숙한 교회다.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 있다고 하고 또 나름 괜찮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점검하잖아요. 우리 교회, 내 신앙은 어떤 정도의 신앙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점검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또 우리 그런 시간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지, 어디가 초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 성숙 말고요. 어떤 기업마다, 여러분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경영하는 가치가 있어요. 기업 경영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아가서의 오늘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의 이 모든 내용을 다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재밌었죠? 이야기,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는 것 같은, 이걸 하나 뮤지컬로 만든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참 재밌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신랑 신부가 친정을 방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시집간 분들은 다 경험해 봤겠죠. 결혼하고 나서 친정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정에서 이야기 듣잖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뭐 별의별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정을 방문해서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술람리 여인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 과거를 추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결혼하게 된 상황, 어떻게 솔로몬을 만났는지, 또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 술람리 여인이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문장은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성숙하여 화평을 나타내는 자가 됐고, 어떤 자가 됐다고요? 화평을 나타내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됐고, 그리고 주어진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됐다. 우리도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자라고 한다면 화평을 나타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이제 디테일하게 상고해 가면서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8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신랑 신부가 친정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상반절을 보면 친구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8장 5절 상반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술람미 여자의 친구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해요. 야, 지금 저 멀리에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누구인 것 같긴 한데 누구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기대서 그렇게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지? 다시 말하면 친정에 금이 환영하고 있는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봤을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친정 갔을 때 그 기분,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신랑들은, 남자분들은 그때 부인 데려갔을 때 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바로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간증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자기가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향 사람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간증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 막 여러분들 간증들 많이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런 간증하세요? 네, 사랑을 못 받아서 간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막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했냐, 뭐 똑똑하냐 상관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막 가서 막 주저리 되고 또 얄밉기도 하죠. 뭐 저는 뭐 저런 얘기를 하냐. 근데 너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전도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해요. 똑똑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교에도 친구 목사가 지금 담임으로 있는데 그 교회도 전도한 게 누구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집사님이에요. 제일 많이 전도해. 매일 같이 데리고 온대. 왜 데리고 오는가 봤더니 맨날 은혜가 넘쳐. 이분은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맨날 이웃사람한테 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막 맨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부러운 게 그건데, 제가 꽃동산 교회 가서 다른 한 개도 안 부러웠어요. 교회가 크잖아요, 그렇죠? 성도도 많아요. 다 뭐 한 개도 안 부러워. 나는 한 개도 안 부러워. 못 갖고 뭐가 부러워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뭐 똥뚝간에 화장실 하나 있어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뭐가 부러웠는가 하면 그 교회 장로님이 그날 제가 휴가 받아서 꽃동산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장로님이 한 20명을 전도를 해왔어요. 와, 그걸 보면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사랑 많이 받아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무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받은 그 사랑을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5절 하반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 성경 주석서를 봐도 잘 안 나타냈어요. 이게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회상하는 거예요. 뭘 회상하냐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물어봐요. 너 어떻게 만났어? 우리 학교에 애들 가면 그러잖아요. 학교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처음 사모님 만났던, 부인 만났던, 아내 만났던 분 옛날 얘기 해주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하면서 막 뻗팅기는 척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과거에,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써요. 이게요. 지금 과거 완료형을 쓰는데 지금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인가? 술람미 얘기인데 솔로몬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헷갈리기도 해서 우리 친구 목사, 히브리어 잘하는 박사까지 받은 친구가 있어서 거기한테 내가 전화까지 했어요.
내가 볼 땐 이거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게 왜 모르냐면요, 이게 주어가 누구인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여자로 볼 수도 있고요. 술람미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솔로몬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는 누가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하는 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우리의 느낌으로. 여러분, 느낌으로. 지금 이 느낌을 아시면 돼요.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한다고요? 친정 가서 이야기한다고요. 친정 가서 얘기하는데, 친정 가서 김하연 집사님 주절주절 되셨어요? 가자마자? 예? 아니죠. 저도 못했어요. 가면 그냥 어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왔거든요. 하루 종일. 친정 가는 게 여러분, 박재성 집사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괜찮으세요? 야, 대단한 분이다. 저는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따봉! 예, 우리 좀 칭찬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할 얘기도 없고 생판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법안에서 엮였어요. 법안에서. 그래서 로우라는 단어가 영어 쓰이잖아요. 법안에서 지금 내가 장인어른 됐고 장모님 됐고 저 처남 됐고 온 거지. 내가 뭘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해? 아무 얘기도 못하지. 그러니까 제가 주절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가면 별 얘기를 못해요. 근데 누가 얘기하죠? 제 아내는요 가면 막 얘기해요. 법안에서 안 엮여서.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술람 여인이 내가 솔로몬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가 8장 5절인데 근데 이 5절 말씀이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사실은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8장 5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게 너로 말미암아가 술람이 너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가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고. 처음 만났을 때 술람미 여인이 처음 솔로몬과 만났을 때 솔로몬이 한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사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자주 있었나 봐요. 왜 자주 있었는가 하면 자기를 엄마가 낳은 곳이니까. 여러분, 제 남동생도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안 낳고 병원 입구에서 로비에서 났어요. 가다 났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간혹. 그렇죠? 택시 안에서 낳고, 길가에서 낳고. 저기 군자동이라는 게 왜 군자동인 줄 아시죠? 여러분, 왕후가 행차하다 거기서 왕자를 낳아서, 그래서 거기가 군자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케이스에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네 어머니가 고생한 것, 왜 고생했어요? 너를 낳은 자 애쓴 그것 언제 했었어요? 하고 애쓴 거지. 바로 거기에서 사가나무 아래서 네가 잠자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내가 널 깨웠어.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솔로몬하고 술람 여인은 바로 그 사가나무 안에서 만난 거죠. 처음 만난 것.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됐다,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내가 어떻게 이 솔로몬을 만났는지 아냐? 바로 그렇게 만났어. 엄마 내가 그렇게 만났고 오빠 그렇게 만났고. 친구들이 물어볼 때 궁금하니?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은 그렇게 만나서 같이 사랑을 싹트고 같이 사랑하게 됐는데 얼마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느냐, 바로 그 6절 7절까지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그게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정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이 그렇게 순람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 사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제잘제잘 되면서 막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도장을 새기듯이 당신의 마음과 팔에 나를 새기라고 했다. 그렇게 나를 새기라고 솔로몬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부터는 솔로몬이 그를 순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가 나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만큼 솔로몬, 신랑 되는 솔로몬이 이 순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나를 이 솔로몬이 내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신랑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순람 여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아냐?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너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그렇게 말해요.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얼마나 시기하기까지 사랑은 질투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거는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를 누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제 아내거든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나요? 시기하기, 질투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아느냐? 성령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순람 여인의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죽음같이 강하고 음부같이 잔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죽으심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냐? 이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하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 알죠. 어떻게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건 간접적인 거잖아요. 간접적인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엉뚱한 짓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요.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요. 전도하라고 우리 큰 소리를 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라고 난리 친다고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엄청난 행사를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됐습니까? 그들이 프로그램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누가 뒤에서 떠밀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전도되는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못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또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길 건너편에서 계속 서 있더래요. 그래서
성도 목사님 불렀어요.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딴 교회 갈 생각하고 있다고.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전도도 못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전도하고 싶어서 갔겠어요? 전도여행?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여행 바울도 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돌 맞아서 죽어가지고 죽었다 깨났어요. 전도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뭐 40에 강한 매를 몇 대씩 맞고 물에 빠졌다 죽었다 살아났다가 몇 번 했는데 그게 되냐고요.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죽도록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뭐 주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이 얘기를 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랬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간증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다. 말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예, 그러면 그걸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말로만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아니라 실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그런 걸 두고 기도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은혜를 저는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정말 우리 청년들을 두고 청소년 들고 크게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면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방언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그런 은혜를 못 받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마다 은매 기주할 때가 뭐냐면 제가 목사님 그걸 두고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손을 얹어서 치유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럴 때마다 큰일 났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뒤에서 기도해 줄 때 막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막 불이 확 타오르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냐면 그건 어른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자녀들한테도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아빠도 못하면서 엄마도 똑같이 싸우면서 뭐 그러면 무슨 뭐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뭐가 여러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랑을 들으면서 진짜 그렇다. 나도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8장 8절부터 12절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오빠들이 이제 추억을 오빠들도 한마디 거들잖아요. 오빠들이 이제 당신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답이고요. 8절부터 9절까지는 오빠들이 어린 시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추억하고 있냐면 이렇게 추억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얄밉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옛날 얘기, 지금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유방 얘기가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이게 옛날에 오빠들이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뭐가 없다고요? 유방이 없다고요. 그리고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비디오는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자인데 없는 거지. 선모습 같은 거지. 네, 그래서 성벽이라면 우리가 망대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백향목 판자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합판이거든요. 판자거든요. 이걸 내 동생한테 둘러줘야 되겠다. 아름답게 뭔가 꾸며줘야 되겠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게 선모습 같거든. 하는 짓거리가 아직도 외모를 보면 선모습 같고, 저게 아직도 하는 짓 보면 뭘 모르는 것 같고 맨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같이 형제들끼리 어울려서 남자들 같이 막 싸움질이나 하고 같이 뭐 따먹기나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시집을 갈 거나 걱정도 되죠. 엄마도 걱정하고 아빠도 걱정하고 오빠도 걱정하고. 근데 엄마 아빠는 얘기를 못 하겠고 오빠들은 이제 옛날 일 추억하면서 네가 옛날에 그랬어. 선모습 갖고 이게 어떻게 시집을 가지? 아이고 청혼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향목 판자라도 뭔가 아름답게 꾸며줘야 되겠다. 동생을 꾸며줘야 되겠다. 그렇게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을 보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흉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옛날에 그랬지롱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흉 보는 게 아니라 재밌고 깔깔대고 웃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화가 나겠지만 이제는 난 안 그런 사람이거든. 내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데. 여러분, 술람 여인이 성숙한 여인이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제 난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은혜를 잘 못 받았을 때는 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까칠하고 정말 뭔가 문제가 투성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옛날 일을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과거는 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았던 것도, 여러분 내가 잘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여러분 다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 아직도 덜 변화된 거예요. 그냥 불에 확 삶아야 돼요.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옛날에 나랑 너무 길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 웃겨 안고, 집사님 장로님 막 이랬는데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나랑 싸웠던 장로님이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껴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났는데 서로가, 목사님도 서로 안 쳐다보고 지나가고, 그런 목사는 여러분 목사도 아니에요.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어느 전사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쓱 바로 앞에서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안 하고, 그건 목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과거도 다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추억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오빠들이 그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고, 그리고 나는 유업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내 유방은 이제 뭐가 되졌다고요? 망대가 되졌다고요. 이게 여러분 뭐 이런 야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기에 뭘 얻은 자 같다고요? 화평을 얻은 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여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는 거예요. 뭘 얻은 자 같다고요?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이 화평은 샬롬이란 단어죠. 샬롬, 완전, 평화, 안전, 건강, 번영, 고요, 평온 이런 단어를 다 뜻하는 단어인데 성숙한 자는 뭘 나타내는 자가 되는가 하면 화평과 평화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잣대를 대느냐? 세상은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돼요. 하지만 교회는요, 성도는요, 그리고 교회는 뭘 가지고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정말 성숙한 성도인지,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이 교회가, 이 성도가 화평을 나타내는 사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 일을 함에 있어서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화평한 교회인가? 화평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뭘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화평, 평화를 나타내고 그걸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거야. 뭐 목사냐 장로냐 뭐 권사냐 집사냐 상관없어요. 애기라도 아이라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화평한 것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조차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세상과 직장과 이 세상을 화평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건 다 뻥인 거지, 거짓말인 거지. 우리가 우리 자체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기준을 뭘 가지고 항상 잡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화평,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화평하냐.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럼 주방에서 일을 만드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여러분 기준일까요? 여러분, 주방에서 먼저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깔깔깔깔대고 막 하하하하 막 재밌다고 막 행복해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요. 화평이요. 맞아요. 저는 음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만들면 어때요? 국수를 하든 밥을 하든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안에서 막 싸우면서 만들어 나온 음식이 여러분 맛있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주방에서 너무 재밌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중창단을 꾸며요? 성가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하게 우리 지휘자님 와서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할렐루야. 오늘 왜 이 말씀하고 이렇게 딱 성가대 지휘자님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데 그걸 위해서 서로 불평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째려보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렇다면 그 성가도 그만둘 거예요. 저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공을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느냐. 박영선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정말 남성 중창단이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째려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공을 한 전문 합창단이라면 분명히 잘해야 돼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전공을 하고 전문 합창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뭐 장소가 어디고 뭘 가치로 하느냐. 뭐 음식만, 성가대만, 그리고 뭐 교회 학교만 다 적용이 돼요. 교회 학교도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누가 선생님 돼야 합니까? 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온 분이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 신령 있는 목사 뽑아야겠죠. 신령 있는 목사 뽑아가지고 고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노회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아이 참 서울대학교 수석한 사람 뽑아놔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네. 이렇게 뽑기는 누가 뽑았어요? 성도님들이 뽑아놓고 성도님들이 고생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뽑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아니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고 사람을 키우고 실수해도 좋아. 어쨌든 이 사람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애들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맞으시죠? 네, 저 우리 이영실 권사님 끄덕끄덕 거렸어요. 저기 초등부 부장님도 그렇죠? 네, 대답하셨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요. 뭐 일을 못해도 좋아요. 아이들 좀 문제가 있어도 좋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막 하다 보면 언젠가 변화돼. 걔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변화돼서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숙은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깨면 다 끝난 거예요. 뭐 음식을 맛있게 해도 뭐 교회가 부흥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절대로 그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하다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처럼 여러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서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몫이 있다,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 있는데 아가서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 이 술람 여인이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가 하면 나에게 받은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유업, 솔로몬이 준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포도원을 소작하는 소작인에게조차도 어떤 그 유업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당연히 유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받은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준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유업에 대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8장 13절부터 14절은 신랑 신부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13절은 이 솔로몬의 부탁입니다. 부탁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쟁쟁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가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여기 이 솔로몬이 이제 술람 여인한테 부탁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바로 동산에 거주하는 자는 그 행복을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파는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주식회사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네, 천국 복음 주식회사다. 이게 말하는 기업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그 진주를 사고 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인 주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강조하는 게, 너희들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그 소리를 전할 때에 그걸 누가 듣냐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지만 그걸 누가 듣냐면, 여기 보면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누가 듣게 하려무나? 누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 내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내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너무 즐거워. 그걸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그걸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때 그걸 누가 듣고 기뻐하는가 하면 주님이 그걸 듣고 기뻐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했구나,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기쁨을 전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누가 기뻐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내 사실 내 받은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전국적으로는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의 노래인데요, 술람미에는 다시금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사모해요. 아가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빨리 달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죠? 또 나와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고,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고, 그래야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뭘 해도 행복해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처음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처음 교회 갔는데 똥뚜껑이 한 개였어요. 그것도 여러분 합판으로 된, 진짜 합판으로 돼가지고 여기 그게 보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옆에.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불편했어요. 근데도 전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요 저한테 시집 왔는데요, 저의 그 가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정이었어요. 불행하기도 불행할 정도로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분가했는데요, 분가한 데가 반지하 월세 10만 원짜리 분가해가지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냄새 아세요? 이 냄새, 지하 냄새,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생충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정말 문 조금만 닫아놓으면 이불에 곰팡이 피고 한 데서 살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왜 행복한 거죠?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왜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운영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화평을 가지고 운영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거기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고요, 목사 되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 되고, 선교사 되지 말라고도 선교사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저 때 여러분, 저 시대 때 분들 다 얘기하잖아요. 선교사, 목사 굉장히 많이 나왔죠. 조준현 집사님 그렇죠. 예,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재밌었거든요.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는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밥도 잘해주지 다 해줘도 안 가요. 왜?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임하라고. 우리 교회가
오늘 아가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하실 거죠? 네, 그런 분들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걸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해주시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분 되세요. 한 가지만 더, 평화를 이루는 분들 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평이 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입을 닫으십시오. 저도 입 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